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 12장은 지난번 11장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혹시라도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될까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약 20에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었는데, 이어지는 내용인 오늘 본문 12장 1절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11장 마지막에서 떠나셨던 그 베다니로 다시 오셨다는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을 위하여 만찬이 열렸고, 마르다는 서빙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들 중에 있었고,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자 이제 조금 후면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5절에 불평하고, 가룟 유다의 이 말에 대하여 6절에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자라고 가룟 유다의 본심을 설명하시고, 이어서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 12장 전체 본문의 맥락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 속에 등장하는 나의 장사할 날이라는 말씀과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 두 말씀이 12장 전체 본문의 맥락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되는지를 계속되는 본문을 관찰하며 본문 속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9절에서 11절에 어떻게 더 진행됩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도 보고 그 나사로도 보려고 베다니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아예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12절에서 19절에 그대로 반영되어 등장합니다. 12절, 13절을 보면 그 이튿날, 그러니까 유월절 닷새 전에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예수님을 향해 열렬히 환호하고,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셨고, 이것은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임을 제자들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다가 요한복음 2장 22절의 설명처럼 제자들이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라고 16절에 설명하며 17절 18절에서는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고 말합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라고 설명하며, 이렇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충격적인 사건의 파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19절에 말합니까?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라고 자기네끼리 서로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만찬이 벌어지고 예수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큰 무리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려고 몰려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열렬히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하는, 이렇게 스토리가 점점 예수님을 향한 만찬과 열렬한 환호 속에 절정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듯이 전개되어 나가던 1절부터 19절의 내용이 20절부터 34절에서 완전히 다른 반전의 내용으로 전환됩니다. 이 반전의 내용 속에 10장, 11장에서 이어져 왔던 맥락이 이 12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24절의 하늘의 미랄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2장 하면 12장을 대표하는 말씀으로 떠오를 만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12장 전체의 문맥과 상관없이 이 구절만 따로 떼어내어 보는,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이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헌신에 대한 메시지로 대부분 이해하고 있는 이 말씀이 12장 전체의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그런 의미와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12장에 기록하게 하시며 이것을 보고 듣고 읽는 우리에게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신 것인지 1절부터 19절에 이어 계속되는 20절부터 34절의 본문을 관찰하며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34절의 내용은 이렇게 열렬한 열광과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가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이 말을 들은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이 사실을 말하는 20절에서 22절의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한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동안 요한복음에서 반복되었던, 그러나 그 뜻을 알 수 없었던 내용을 단숨에 풀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중요한 말씀입니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헬라인들을 데려와라 라던가, 그래 나가서 그 헬라인들을 만나보자 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말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야말로 봉창 두드리는 것 같은 엉뚱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 뵙기를 청한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대답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엉뚱해 보이는 예수님의 대답을 이곳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엉뚱해 보이는 대답에 이어 하신 말씀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신 것일까요? 바로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진행되어 오던 스토리에 끼익 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어 서게 하시는 바로 이 부분에 요한복음 12장 전체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열쇠를 본문 속에 분명하게 담아 기록해 놓으셨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먼저 23절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을 때,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올바로 보고 읽어온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떠올라야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2장 4절, 7장 30절, 8장 20절에 반복된 말씀들과
때가 오고 있다라는 4장 21절, 23절, 5장 25절, 28절에 반복된 말씀들 모두가 호라라는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여 요한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아직은 이르지 않은, 그러나 오고 있는 어떤 특정한 때, 어떤 특정한 예수님의 때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계속 언급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12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2장 4절을 시작으로 계속 언급해 오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때가 드디어 왔도다 라고 선언하셨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놀라운 사실을 왜, 무엇이 동기가 되어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20절부터 22절에서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한다는 바로 이 말을 들으신 것이 계기가 되어 그동안 아직 이르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때가 드디어 왔도다라고 선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한다는 이 사실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아직 이르지 않았던, 그러나 오고 있는 그 예수님의 때가 드디어 왔다라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놀라운 선언을 하신 것이었을까요? 아마 요한복음 10장 11장의 전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올바르게 보고 듣고 읽으신 분이라면 아하 하고 떠오르시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10장 16절에서 말씀하셨던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는 말씀과 11장 52절에서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언급하신 이 유대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즉 이방인까지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있게 하실 것이라는 이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곳에서 또다시 그대로 반영되어 등장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12장 20절부터 22절에서 이방인으로도 번역되는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찾아와 요청하자 이러한 사실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정말 만났는지 아닌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이 이방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시며 이것을 보고 읽는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요한복음 10장 11장에서 연이어 연결되는 하나의 맥락으로 말씀하셨던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이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다른 민족, 즉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우리에 있게 하셔서 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있게 하신다는, 즉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바로 그 때가 드디어 왔다라는 놀라운 사실에 주목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23절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24절의 하늘의 미랄에 대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통 읽고 듣고 이해하는 우리도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져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런 우리의 헌신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24절에서 26절까지 하시고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다르게 번역하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역시 23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때에 대해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10장 11장에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즉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생명과 구원을 얻어 예수님의 양들의 한 우리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셔야 한다는 사실을,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사실을 놀랍게도 12장 32절부터 34절에서 다시 반복하여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그 다음 절인 33절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고도 너무도 분명한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설명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라고, 그러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까지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들려지는, 즉 나무에 달려 들어 올려지는 죽음을 죽으심으로 이방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고, 이제 곧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 것인지를 보이신 것이었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설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32절의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가 반응하는 34절의 내용이 다시 한번 그 분명한 사실에 못을 박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라고 예수님께 묻는 무리의 질문 속에서 이러한 무리의 질문을 여기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의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무리의 말 중에 이들이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인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는 이 말 때문입니다. 이 말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예수님의 입에 의해서 직접 그대로 처음으로 사용된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3장 16절과 평행 구절로 기록하게 하셔서 3장 16절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 속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구체적인 의미와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나타내신 3장 14절에 이 말이 그대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인자가 반드시 들려져야 하리라는 이 말씀은 3장 14절에 의하면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그 인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장대에 매달았던 그 놋뱀처럼 바로 그 인자이신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저주의 상징인 뱀이 장대에 달렸던 것 같이 반드시 그렇게 나무에 달려 올려져야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죽음을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는 바로 이런 인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그런 죽음을 죽으셔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말을 들으시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이방인들까지도 이런 인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이어 말씀하신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32절부터 34절에까지 3장 14절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다니엘 7장에 예언되어진 바로 그 인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방인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은 어떤 죽음을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시는지를 바로 이것을 다시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나의 장사할 날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제 곧 이런 죽음을 죽으실 것을 언급하신 내용을 기록하신 것이 바로 이렇게 20절부터 34절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까지 살리신 하나님이 분명히 증거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온 이방인들까지도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곧 어떤 죽음을 반드시 죽으실 것인지를 10장 11장에 이어서 이렇게 12장에서까지 우리에게 전체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5절 36절에서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아직 잠시 동안 너희 중에 있는 동안에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셨는데 37절부터 4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것을 포함한 많은 표적들을 유대인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설명하시며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며 설명하시고 42절에서는 관원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고 결국 이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내용으로 44절부터 50절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36절에서 유대인들을 떠나 숨으셨던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외치신 말씀인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이 예수님이 외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44절부터 50절의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까지 흘러온 12장의 내용 전체가 향하는 결론이 등장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36절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인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44절부터 46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외치시고 47절부터 48절에서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라고. 그리고 이어서 49절 50절에서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라고 외치시는 말씀으로 12장은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44절 45절에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대명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를 가리키시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나를 믿는 자가 이러한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며 이러한 나를 보는 자가 이러한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까지 살리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신 다니엘 7장에 예언된 그 인자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인들까지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영생을 얻는 예수님의 양의 한 무리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는 정작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그 인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은 반드시 저주의 상징인 뱀처럼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그런 죽음을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는, 바로 이렇게 하나의 밀로 땅에서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죽음을 죽으심으로 이방인들까지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바로 이러한 그를,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러한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예수님, 바로 이러한 그를 보는 자가 이러한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외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지금 이렇게 외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바로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외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받지 않는 바로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있는 이 말씀들이, 지금 이렇게 외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으면서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읽고 있는 이 말씀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은 이 말씀들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49절 5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외치시는 이 말씀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있는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의 뜻으로 지어내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르시는 이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외쳐지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이 받지 않은, 그러나 자신들이 들었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들이 마지막 날에 이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12장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외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보고 읽고 들으셨습니까?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들으셨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까지 살리시며 이런 표적을 행하는 이 예수가 내가 보낸 진짜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그 인자이신 예수님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예수님의 양들의 한 우리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그 때가 되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시는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주받은 뱀처럼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는 그런 죽음을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는 것이라고 12장 전체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고 읽고 듣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이 보고 읽고 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심판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로 이런 예수님을 봄으로 이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은혜와 감격을 여러분 모두가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여기서 요한복음 12장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리 바이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